저에게 오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시고 저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대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나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인 열구고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라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대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인 열구고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라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이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망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내 무거운 짐만 다 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내 사랑만 고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을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성경의 이스라엘, 오늘의 이스라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정환 집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여러분 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리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를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전환을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현창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과 욕심을 앞세웠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듣는 말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요즘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벌써 5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여서 벌써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레바논을 공격하고 또 이란은 친미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카타르 등을 공격해서 중동 지역에서의 전운이 정말 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오늘의 이스라엘.
오늘은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0절부터 쫙 이렇게 읽어보면은, 물론 그 로마서 9장부터 잘 나와요. 9장, 10장, 11장 잘 나오는데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을 선택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다 하는 걸 다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상황을 보면요,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으니까 이 잘잘못을 가리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떤 경우를 보면요, 무고한 어린 아이와 많은 사람들, 연약한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게 이렇게 폭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쟁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날 상대방이 또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면 선민답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선민인가? 이렇게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라볼 건가? 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지금 21세기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이분의 그 로마서 11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이분이 쫙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적어놨어요. 성경에다가. 그거 보면요,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 전서 후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그분의 생각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기록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해서도 안 되고, 또한 무조건 이스라엘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잘 살펴보는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정신을 집중해서 잘 경청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선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국어를 보면 선자 그게 뭡니까? 가릴 선, 오벌 선, 그 다음에 백성민, 그래서 선민이에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선거했죠, 그죠? 그때 선거할 때 그 선 앞에 선 있잖아, 선자. 그게 뽑을 선이에요. 가릴 선. 그렇게 씁니다. 선민. 그래서 이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으로 요약한 신학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민이라는 그 뜻에 대해서 원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구약 히브리에서는요, 주로 선택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 말로 적었거든요. 신약은 헬라 말로 적었고, 그래서 구약의 그 히브리 말 바하르는 선택하다, 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말 암세굴라, 이 말은 특별한 소유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바하르 암세굴라, 히브리 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말, 그게 히브리 말 아닙니까? 그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서 택하셨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 바하르인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소유, 그게 바로 세울라예요. 암세울라. 즉 선민이란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중동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 자부심이 강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야.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야. 엄청 자부심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지금요, 우리가 보는 성경, 이거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구약만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바울 사도가 적은 로마서 11장, 이게 언제 적힌 겁니까? 이게 거의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걸 적어놨거든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기 지금 통계를 보면요, 2%도 안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안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안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세상의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뭐 중국도 있고, 우리 한국의 한민족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중남미, 뭐 어디 뭐 유럽 뭐 엄청 많습니다, 민족이.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이 딱 택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그렇게 택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택한 본문 로마서 11장에서 나옵니다만은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민이에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눈이 가렸어. 오로지 구약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지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유대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않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들만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걸 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바로 유대인 족속이었고, 그 유대인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셔서 결국 유대인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계보를 다 이렇게 보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보를 따라 유대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에게는 조상들도 있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복음서를 인정하지도 않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의 구주 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후속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장 6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2장 6절에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 혈통으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라는 이 자체, 그 두자, 그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도 혈통적 이스라엘이 무조건 선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신약시대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혈통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후속사의 통로를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선민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심령에 잘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민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고 또 마음에 잘 새겼을 겁니다. 이 선민이라는 용어가 뭐다는 걸, 뭐 때문에 선민이라고 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하면서 분별 없이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사들 많아요. 지금 보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극단적인 생각을 모두 경계해야 함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벌써 20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나 혈통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서야 하며 불신앙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 국가의 그 이스라엘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정문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특권보다 믿음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렇게 내세우지만 그것보다는요, 신약시대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 만군의 주, 5대양 6대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결국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첨단 시대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믿지 않으므로,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꺾였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꺾여 있는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나 전통보다는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는 아무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1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유대인이 꺾였다고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인을 꺾으신 하나님이 교만한 교회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점차적으로 교만하고 세속화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저 유럽 교회가 그래요. 미국 교회가 그렇고, 이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 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 교회 자체도 이제 돈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큰 성전 짓고 천몇 벽 들었니 했니 해가지고 짓고, 큰 성전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빚가번쩍 나는 그 큰 성전, 유럽에 지금 큰 성전 있잖아요. 텅텅 비었어요. 지금 관광 명소로 바뀌었어요. 교인이 없습니다. 관광 명소로 바뀌어서 그 관광 수입으로 지금 그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 개신교 보면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물질, 명예, 권력, 그리고 또 정치와 교회가 이 어우러져 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이게 지금 사회에서 해보면요, 기독교가 제일 하입니다. 지금 10%도 안 돼. 지금 교인들을 다 떠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말이죠, 모이기를 안 합니다. 왜 모이지 않느냐? 전부 다 각 교회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실중계를, 지금도 우리는 실중계 지금 주일날 안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집회할 때는 이제 생방송을 하죠. 지금도 보면 다 생방송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믿음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유튜브 생방송 하는 거 보고 예물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모이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점점 주식도 올라가고 완전히 그러게 되면요, 완전히 부가 쌓이게 되면은요, 교회는 뭘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개신교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뭐 제대로 된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9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버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차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온다고 전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그 전쟁 일으키는 그 총리,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뭐죠? 나타나온가 뭐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징기스칸이 낫다고 그랬어요. 징기스칸이 최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별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징기스칸은 칼을 갖고 정복했잖아. 칼을 무력으로. 예수님은 사랑이거든. 벌써 지금 종리가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으니 되겠어요 지금?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인지.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국가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1948년에 건국된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는 정치적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을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무조건 또 악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라고 가르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두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직접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벌이는 전쟁은 종종 죄, 욕망, 권력, 두려움에서 비롯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인간은 여전히 그 책임의 선택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국가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뭐냐?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즉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둘째, 누구든지 믿음에서 떠나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서 떠나면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보면 25절 25절 한번 볼래요? 25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담을 맹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그 예수님의 전도하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자기 어느 정도 충만히 임할 때 딱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겠지만 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우상화하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문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특정 민족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바로 그게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부했고, 말씀 전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또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행적과 지금 21세기의 현대의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선민이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들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경륜이며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옹호하거나 또한 비판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